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7장 3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이제 7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7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목소리 높여요. 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만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설교를 위해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할 때 주의 말씀만 전하고 들을 때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상 숭배의 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한국의 선한목자교회에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다. 그 중에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건물을 짓는 일들을 하십니다. 많은 한국에서 후원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후원자들에게 1년에 한 번 연회를 갈 때 일본말 오미야게 선물을 준비해서 가십니다.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그 선교사님이 그 석청이라고 하죠. 자연산 꿀. 이게 양봉한 것이 아니라 자연산 꿀을 채취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채취했던 어떤 석청보다 이 더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점도가 강한 굉장히 좋은 꿀이 보통은 이렇게 잘 깔때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부을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꿀이래요. 그 꿀을 구해서 손으로 이렇게 직접 짭니다. 직접 짜는 동영상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컬럼을 읽었는데 그때 이게 향이 너무 강하니까 주변에 실제로 벌이 찾아와서 한 마리가씩 돌고 간대요. 그럼 몇 마리가 다시 온답니다. 본격적으로 꿀을 빠는 거죠. 소위 말해 꿀 빤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는데 근데 이 벌 친구들이 보통은 꽃 위에서 꿀을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그런데
꿀 위에서 꿀을 빠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번 이 석청은 너무도 밀도와 점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 벌이 그 위에 앉아서 꿀을 빠는 순간 이 꿀이 그 벌에 다리를 붙들고 아주 그 풀처럼, 본드처럼, 접착체처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데 처음에는 몇 번 날개짓을 하면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결국은 그냥 포기하고 계속 꿀을 빨더라는 거예요. 꿀 빠는데 정신이 없어서 탈출을 하진 않고. 근데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어떻게 해요? 이 선교사님은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벌은 탈출을 못하고 꿀은 계속 쌓이고 결국 자기가 그 꿀 속에 들어가서 함몰돼 죽는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끝까지 거기에 꿀에 다 함몰될 때까지 꿀을 빨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인생도 어떠한 단맛에 한번 취하면 그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앓고 있는 이 내면 세계의 질병들 중에 별로 질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중에 중독과 의존증이 있어요. 물론 심하게 되면 병이 되기도 하지만 이 중독과 의존증의 그 시작 단계에서는 그 시작 단계에서 맛보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단맛입니다. 큰 단맛이 아니라, 큰 유익이 아니라 사소한 단맛을 끊지 못해 결국 그 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이고 의존증이죠. 꿀을 모으다가 꿀단지에 함몰되어 죽는 것처럼 인생도 어쩌면 자기 만족의 행복만을 찾다가 그 행복에 오히려 함몰되어 멸망에 이르는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기쁘게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함에 있어서 분명하고 올바른 선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올바른 선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회중이라는 말을 우리 개역성경은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 회중이라는 말을 그리스, 즉 이 헬라어 원어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를 이 오늘 본문 외에도 다른 곳에서는 다 새번역이든 개역성경이든 공통적으로 다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히 이 에클레시아는 단순히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고 어디로부턴가 나와서 모여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불렀어요. 그래서 그 부름을 듣고 그 부름에 따라서 모여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여 모여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바로 가족들이다, 식구들이다. 우리 클래스 101 통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근데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 속해 있는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자리로부터 세속의 가치관 바깥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좀 복잡하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모인 사람들이 가족과 같은 관계로 맺어진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보시다시피 배우는 교회, 베푸는 교회입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손글을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베푸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마음을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주님이 주셨어요. 세계의 세상의 모든 교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최초의 교회로서 인정을 할 수 있는 오늘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이 광야 생활의 모임에서도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여 준 사람이죠. 그 모세에 대해서, 그 모세의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달해 줬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물건을 옮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신 가르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즉, 모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전달하여 배워줬다, 가르쳐줬다라는 것이. 그 말씀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계명과 율법들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특히 십계명의 내용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일 뒤편 표지에 십계명이 나와 있긴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가 가지고 있는 그 맥락에 따라서 그 십계명 중에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으로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2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라. 두 번째는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다가 절하지 마라.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성도들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배워야 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실 때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집트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즉 이들이 첫 번째 광야로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사하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제사라고 되어 있지만 또 일본어 성경어는 희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이 제사는 곧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단 한 번에 자기 몸에 희생을 드리심으로 제사가 완성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 이들의 제사는 예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완성하신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게 사실은 어떤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뛰어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예배 중에 가장 쓸데없는 것이 있다면 예배는 쓸데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시쳇말로 쓸데없는 것이 있다면 목사 설교예요. 그럼 뭐가 남는가?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가 또 이상한 소리 하나 이러지 마시고요. 제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안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감사를 고백하는 게 훨씬 예배에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 설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를 빼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은 예배에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목숨같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곧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소위 말해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하고 기도로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예배의 핵심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찬양 시간부터 자리를 지켜주세요. 찬양은 예배 전에 하는 그냥 어떤 이 분위기 띄우는 작업이 아니에요. 바람 잡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시간을 지키셔야 돼요. 아니, 내가 노래 못 불러. 괜찮아요. 듣기만 해도 돼요. 그냥 입으로 가사만, 앞에 가사 띄워드리잖아요. 그냥 읊조리고 고백만 해도 돼요. 그러면 찬양한 거예요. 네. 노래를 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옆에서 노래 불러주면 그냥 듣잖아요. 평소에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으로 되뇌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리고 기도로서 나의 소망,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또 드리는 것이고, 예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 말씀하실지. 아니, 기도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열심히 말을 막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됐어. 또 그걸 가면 관계 망가지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가 대신 설교를 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일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고로 돌아갑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짜 기쁨과 정말 즐거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다른 걸로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으로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내 감정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라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히 나를 이끌고 있는 그 영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영혼은 예배를 드림으로써만 살아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써만 내 영혼이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목숨처럼 소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 병이 걸리고 뭐 집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주받기 싫으면 예배 나와라 이런다든지 어떤 사람은 예화를 꼭 들어도 있잖아요. 주일날 낚시하러 갔더니 교통사고가 났다는 둥 이런 예화 하나 들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오히려 그냥 보통 평소대로 살아가는 것에 더 큰 은혜를 받는 것뿐이지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자연인이었던 우리들이 성령과 은혜로 충만해서 영적인 감수성이 민감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배워야 될 두 번째 계명, 우상숭배 하지 마라. 또 우상을 만들지도 마라. 죄송합니다. 3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가르침을 거절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참 일본어 성경은 매우 매력적이게 번역을 했어요. 이집트로 그러니까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까 에집부터 나스카시크 오모이라고 해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 직역을 해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에 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의역해서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이집트로 그들의 마음이 향해 있다. 그리고 일본어 성경은 그들이 이집트를 그리워했다. 즉, 다 공통적인 게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금 광야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이집트 안에 있다는 아직도 그들의 몸은 광야에 있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콩밭에 가 있다. 이집트에 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막 기뻐했대라는 거예요. 즐거워했대라는 거예요. 이 같은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근거가 되는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면 그 중요한 핵심 구절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아론은 백성들이 모아온 금부치들, 거기는 금골이라고 나오는데 금부치들을 녹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 출애굽기 32장 4절. 통역자는 쉬어도 좋습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어, 니혼고가 마에님 스크린이 아리마스카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그 송아지가 이집트에서 끌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게다가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날이 곧 어떤 날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이며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제사하던 날에 황금 송아지 앞에 기뻐 춤추며 즐거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일본어 성경을 보다가 제가 잘 쓰지 않는 단어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쿠아무라를, 발음도 어려워요. 타와무레르가 번역한 거를 제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8월에 맛들이 하잖아요. 그 맛들이 하면 막 사람들이 미꽃이 들고 막 이렇게 와시와시 하잖아요. 그게 타와무레르. 카네상 맞습니까? 타와무레르. 초도 의미가違うけど 그런 류의 모습이었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곳에서 뭔가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그 일들을 행했다는. 그러니까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약간 좀 가볍게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그 신에게 드리는 듯한. 여러분, 다른 종교나 영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상숭배란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눈앞에 보이는 뭐든지 이용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 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 하는 모든 활동, 사실 여러분 이게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는데도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이용한다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사야서 4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스크린 봐주십시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도 덮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나무를 갖다가 그거를 잘라가지고 자기 몸도 따뜻하게 하면서 빵도 구워 먹고 떡도 밥도 지어 먹고 그리고 그 배부르니까 남은 걸로 우상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데 그분의 저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것은 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리라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자는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숭배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상 숭배는 뭐 신사가 앞에 있어가지고 뭐 민감해가지고 어지럽고 이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갖는 것. 겉에 있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기쁨, 자기 보람, 자기 편의 즐거움, 내 편만 생기는 이 모든 게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기 중심.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스크린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면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죽은 십자가라고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도 죽었다고요. 나도 죽었다고요.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건 저 위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 만족은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은 인생에 있어서 따라야 될 목적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제자들에게 잘난 척하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크린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나 중심이라고 하는 죄가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가 누릴 것, 내 기쁨, 내 만족, 내 소유 붙들고 살아있으면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예화를 드렸던 그 꿀단지 위에서 죽어가면서 꿀 빨고 있는 꿀벌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품질의 꿀을 빨기 위해서 그 벌들이 그 농도가 크고 그 점도가 높은 최상품의 꿀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와서 획 돌고 다 가가지고 동료들을 불러왔죠.
근데 그 꿀 발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자기 중심으로 살던 어리석은 자는 결국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권한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욕망을 원료로 질주하는 열차는 멸망이란 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춰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자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여기에 음식 대신에 여러분 행복이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기쁨을 한번 넣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행복을, 기쁨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누리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 분별할 줄 알아야겠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신학대학 가면 분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오직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자꾸 우상 바라보고 자기만을 바라보면 결국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던 꿀 속에 갇혀 죽고 마는 꿀벌의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처지나 기쁨, 자기 만족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면 주변에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벌 건가, 얼마나 더 모아서 쌓아놓을 건가, 아니면 얼마나 더 노력할 건가, 얼마나 더 영혼까지 끌어다가 열심히 살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먼저 주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 바라보면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믿어지냐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과 지상주의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사회에서는 실력과 재능이 있는 만큼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내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일한 만큼보다 필요한 만큼씩 채우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만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자기를 숭배하고 결국 우상까지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필요한 만큼만 받아서 모으고 쓰겠다고 하고 나머지를 흘려보겠다고 생각하면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치 아기들이 엄마한테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그 눈빛으로 호소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상숭배의 뿌리는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즐겁겠다며 자기만 바라보는 것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그 뿌리에서 그 우상숭배의 뿌리를 그 뿌리채 뽑고 거기서 벗어나서 그 우상숭배의 죄가 끊어지려면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상생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밥을 먹든 물을 마시든 설거지를 하든 애들을 혼내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애들 혼내기 쉽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기 한 주간의 첫날 이렇게 여러분 귀하게 예배를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6일 저 문을 나서면서부터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 앞에 쌓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은혜를 고백하며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속의 가치관에서 불러내셔서 이 말씀의 한솥밥을 나눠 먹는
식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먹고 배운다는 건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즐거움을 쫓던 삶의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행복이라는 꿀을 빨다가 그 꿀에 오히려 발목 잡혀서 결국 꿀에 질식하여 죽어가는 그런 운명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다 행복을 얻기는커녕 행복의 조건들에 질식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분별되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모으고 거두기만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배운 것들을 또한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그 일은 그 행복한 삶을 하루만큼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살피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만 섬기며 숭배하다가 우상에게 속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배우고 그의 사랑하시는 이웃들에게 자기가 배운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